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서와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숫꽃. 숫꽃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만데 내 주를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악한 가르치가 저의 길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집에 나아갑니다. 예.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와 더불어서 엄마 리브가의 태아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앞에 나가는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이름하게 되었고, 자, 이 형이 먼저,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죠. 간발의 차이로 형이 먼저 나와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장자권을 자기가 너무나도 장자이고 싶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가 어떻게든 형 에서를 잡고서라도 그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뭐랄까요? 장자권을 소유하고 싶었던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 그러한 장자권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소망이 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냥을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이제 산으로 이제 짐승을 잡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고프고 지치게 되죠. 그렇게 배고프고 지쳐서 들어오는 형에게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꼬셔서 유혹을 해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에서는 정말로 자신의 장자권을 내가 야곱에게 준다고 해서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없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명목상으로라도 그렇게 장자권을 자기가 사게 됩니다.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이삭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을 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형 에서와 같이 꾸미게 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야곱에게 이렇게 털을 더 씌워서 털 가죽을 이렇게 더 씌워서 형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에서와 같이 털을 붙이고 이렇게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가서 이삭은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에서에게 들통이 나게 되고 분노한 에서는 그 즉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리브가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 보면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될까봐
야곱을 또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도망가도록 할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면서 또한 아내를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어쨌든 자의로 떠나든 타의로 떠나든 도망치듯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곳에 나중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치고 힘들어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누웠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하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객지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유하다가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다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동시에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이후에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4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들의 하녀들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원래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인데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던 막내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나고 11명의 아들과 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레아에게서 얻은 디나를 얻고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야곱에게 내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였던 그곳에 가서 너가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로 가는데 제일 문제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야곱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첫째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형을 속였잖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누가 훔친 거예요? 자기가 훔친, 동생인 자기가 훔친 거잖아요. 이거는 인륜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형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형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그곳에 이름을 얻고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아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14절 말씀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서 형 에서를 만나고서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두렵고 떨렸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죠. 그래서 야곱은 14절 다 같이 아까 읽었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가자, 우리 내 동생 우리 같이 가자 했을 때 야곱은 거기서 형 에서에게 내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내 수중에는 지금 어린 자식들도 있고 또한 내 가축들도 이게 그 가축들도 새끼를 뵌 가축들이 많고 또 이제 새끼가 막 나온 가축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리해서 가게 되면 가축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형님 저는 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천천히라는 단어죠. 천천히. 왜 천천히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급하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또 형 에서와 함께 가는 것이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시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야곱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숲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숲곳이라는 곳은 베델로 가기 전에 이렇게 약간 위에서 가다 보면은 거치는 곳이 숲곳이에요. 숲곳인데 이 숲곳에 이르러서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고기가 지었으므로 그 땅을 숲곳이라고 부르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제가 색깔 있는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자기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또한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지금 출발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인데 가다 말고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형 에서도 먼저 보냈는데 숲곳에 머물러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지금 베델로 금방 떠나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숲곳에 머물러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금방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좀 오래 머물다가 떠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오래 머물겠다는 생각이죠. 금방 떠날 사람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집을 짓고 여행을 하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말고 내가 좀 잠이랑 이런 부분은 편하게 자야지 하고 가는 곳마다 집을 뚝딱뚝딱 지어서 그곳에서 하룻밤 편하게 자고 가려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야곱이 숲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이것은 그가 숲곳에 머물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자, 그리고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숲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세겜 땅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고 이제 그 앞에 무엇을 쳤다? 장막을 쳤다. 거주했다 이 말이죠.
축복돼서 세겜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볼까요? 19절 읽고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고 땅도 샀어요. 땅도 샀어요. 그리고 20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동은 베델로 가고자 하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아니면은 한 곳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우리간도 짓고 모든 살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곳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셨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따라선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겜 땅, 이 숫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밧다마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 단을 쌓도록 하고 다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장소, 축복할 장소를 분명히 야곱에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장소는 어디였다? 베델이었잖아요. 숫곳이에요, 베델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숫곳이에요, 베델이에요?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 머물러 버립니까? 숫곳에서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한번 빠르게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예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라. 자, 마지막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야봇이 그곳에서 소원을 한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다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비하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의 긴장이 풀어졌어요. 이제 고생스럽게 빨리 신속하게 베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좀 편하게 가자. 이제 좀 편하게 나도 여유있게 살아보자 해서 그가 머문 곳이 어디예요? 숫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숫곳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엘로헤 이스라엘, 그곳에서 예배드린 야곱의 제단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나요? 아닙니다. 3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빼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단을 쌓기를 원했던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숫곳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숫곳 세겜이었어요. 그곳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번, 2번,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호송생활을 하고 헛고생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상에 빠집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우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일어나 어디로 가자?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는데 그 가운데 회개하는 게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린 거예요.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머물면서? 숫곳의 세겜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10년을 머물게 돼요. 10년을 머물면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하인들 사이에 전부 다 뭐가 진행된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들이 다 집에다가
우상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섬기고 의복들을 바꾸고, 이 말은 뭐냐? 옛날에는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복을 입고 산 거예요.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이 귀걸이 코걸이 이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 종에게 귀걸이 코걸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신에게 나는 신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우상의 일종의 표식인 거예요. 귀걸이 코걸이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떠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년을 머무는 동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어디에 빠졌다? 우상에 빠졌던 거예요. 또 어디에 빠집니까? 죄에 빠졌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지금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딸 디나는 이곳에서 아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는 아주 청춘인 거예요. 이팔 청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 디나가 그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겜 족속의 문화에 빠져서 세겜 족속이 쉽게 말하면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축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 중에 일부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행사 중에 일부가 축제예요.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는 자신들이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교합이 그때 이루어져요. 마음에 드는 이성과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축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해준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뭣도 모르고 딸 디나는 거기 가서 그걸 구경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겜 족장 아들에게 무엇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나 디나에게, 그리고 야곱에는 그게 충격이죠.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야곱은 충격을 받게 되고, 딸 디나도 어떻게 되죠? 보통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것을 본 그의 오라버니들, 오빠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바로 세겜 족장 아들이, 딸 디나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다 보니까 세겜 족장 이 아들이 이 딸 디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할 테니까 결혼만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자, 이 세겜 족장 아들 이 세겜이가 그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의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죠. 가장 움직이기가 힘든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갖다가 또한 약탈을 해서 하인으로 삽니다. 재산을 약탈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에 빠지더라? 따라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어디에서? 숫곳에서, 세겜에서. 좀 더 평안히 지내보자. 좀 더 평안히 예배드려보자. 내가 좀 더 평안히 살아보자. 여유있게 살아보자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허송세월하고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여기서 야곱이 지금 땅도 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간도 지었죠. 집도 지었죠. 그리고 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여자들 재산 1호가 뭐예요? 보물함이잖아요. 보석함이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땅에 버리고. 의복, 여러분 이 고대에는 의복도 재산이에요. 의복도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땅에 묻고 떠나야 했어요.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상처만 남았죠. 죄만 남았어요. 후회하고 헛된 삶만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헛고생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로 갑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회개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네.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의 출생지. 중요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하나님이 그 사명고원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그 아들들이 다 죽여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가지고 지금 가나안 그 땅에서 공공의 적이 돼서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야곱을 하여금 베들로 가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숲곳에 머무는 동안 무엇이 생기냐? 대적들도 생긴 거예요. 원수들이 생겨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원수들이 일어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거죠.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내가 숲곳에서 내가 세겜에서 내가 너무 잘못 머물렀구나 라고 회개하고 야곱이 다 버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야곱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안주하는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엘로헤 이스라엘, 멋진 것 같죠? 얼마나 축복을 받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엘로헤 이스라엘 숫곳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뭐 했다? 나타났다. 엘로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나 베델에서는 엘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베델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예요? 베델. 베델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따라서 한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장소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히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위에 자막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머물기 원하시는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숫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외쳤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소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 머물렀을 때 그는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으로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 1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누가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원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라고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숲곳에 거주하는 야곱과 같습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야곱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누가 불러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죠. 예전에는 그가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불러주시죠. 우리가 참 축복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장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인 줄 믿으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베델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이 힘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장소이고 이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장소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찬 교회 예배당이 베델이요. 믿음으로 이곳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는 어디다? 베델이다. 이삭에게는 브엘세바였지만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냐? 2023년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장소는 따라서 합니다. 베델입니다. 교회, 우리 힘찬 교회.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나타나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참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이 힘찬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는 줄 믿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